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한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거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잔칫날이 지나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홀로 두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도 있고 바다에 풍랑이 넘쳐 배가 넘어갈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러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면 양도 7,000명이나 되고 소도 500이나 되고 낙타도 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욥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풍랑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서 그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라고 하는데 만약 억만장자인데 하루아침에 그 억만장자의 많은 돈이 다 떨어져 나갔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절망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또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그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삶을 보면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소유해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8월 9일 날 하와이에 마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일 큰 섬을 빅아일랜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섬을 오하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우이가 세 번째로 크고 몰로카이, 카와이, 이렇게 큼직한 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 137개 정도의 군도가 하와이 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하와이에서 10여 년 동안, 약 8년 얼마 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정말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서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우이는 자연이 손상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미국인들이 마우이를 찾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호놀룰루를 찾는데, 특별히 이상하게 미국 본토에 사는 분들이 마우이 섬을 꼭 찾습니다. 빅아일랜드, 볼케노, 또 천문대라나요? 옵저버터리를 찾아서 하늘을 향해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우이 섬을 찾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마우이 신봉교에 딱 한 번 가보고, 관광이라는 것은 주일날 갔으니까 하지도 못했는데, 마우이에는 First Assembly of Catholic Church 닥터 제임스 모로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의 교회를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다 흩어져 있는데, 본 메인 처치만 빼놓고 아마 남은 교회들이 다 소멸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약 100여 명 가까이 죽은 자들이 확인이 되고 1000명 정도가 미싱이 되었답니다. 아직 시체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관광지면 또 지상 낙원이라 하는 하와이 작은 섬 마우이에 많은 사람이 살진 않지만 완전히 그 시내, CD, 라하이나의 그 CD는 거의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교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확인된 교회 2개가 이상하게 남았고 나머지는 다 태워졌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의 교회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주 중소교회, 큰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기둥이 와서 다 살라버리고, 뉴스에 보신 것처럼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직장도 없어졌어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가 다 불타버리고, 아이들도 몇 명이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집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까지 다 아주 새카맣게 말았습니다. 그나마 자동차만 남은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운 약 85도, 100도 되는 그 하와이 무더운 날씨에 자동차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또 교회 주차장에 텐트를 쳐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재난은 조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내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 내 인생은 성공만 갈 것이다. 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은행에 돈이 많다. 그리고 내 소유물은 많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내고 나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죄와 멀어지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은 마귀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재난을 만들어내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자업을 가진 이 사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왔나이다 하고 7절에 오늘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욥이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단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저 나단나엘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한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법을 가진 자로다. 저는 순진하고 정직하여 그리고 예배하며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순전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그렇게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단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들이 시간을 들일 겁니다. 어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복을 잘 받고 가진 거 있고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 욥을 흔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사람이 이유 없이 주를 따르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고 잘 되고 건강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같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잡혀서 수갑을 찬 후에 사람들한테 고개를 떨굽니다. 자기 한 일이 당당하다면 고개를 떨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양심이 그에 비추기 시작했을 때 자기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일이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방해하고 파괴시킨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수갑을 차고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습니까 하는 이 사단의 참소를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 되고 축복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은 내가 꼭 나오게 해야겠다, 내가 주일을 잘 섬겨야겠다, 헌금도 많이 해야겠다,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사탄이 가서 참소해서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지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어 보면 저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 쳐다보냐고요? 왜 나를 목사님 이렇게 많이 쳐다보십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고 나의 삶이 죄가 없고 나의 삶이 순진하고 나의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사탄이 공격을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우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터지더니 바람이 불어서 온 라하이나 시티를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어제까지 만나던 사촌도 선생님도 학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 시체가 숫자가 나타나고 있을 텐데 이 불바람에 피해서 태평양 바다에 뛰어든 사람의 시체는 아직도 채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요 공포며 이게 처참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욥의 신발끈도 붙들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욥처럼 순진하지도 정직하지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지도 못하고 세 번째로 스바 사람의 공격으로 시작되는 파괴와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의 고하러 나와. 연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고 그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의 종만 살아나서 와서 욥의 큰아들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재난이 끝나고 나니까 또 오고 재난이 끝나고 하니까 또 오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와서 그들의 손을 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소유물을 강탈해 갑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풍이 일어나서 또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이 완전 와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재난이 이러한 장면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일생에 축복을 엄청 받아서 셀 수 없는 양들이 수천 양들이 있었고 수백의 많은 낙타와 소와 그리고 가축들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라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재난이 임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얼마를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참언합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행동을 보십시다. 욥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22절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거스를 찌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 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쉬운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무슨 박살이 났는데 대박살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 말을 써보십시오. 욕하는 사람들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박살이 다 나버렸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여 내 죄가 무엇인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내 모습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 머리도 가지지 않고 빡빡하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적신이 나왔은즉 나의 죄가 나왔은즉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욥의 필라스피가 나옵니다. 욥의 철학이 나오고 욥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찬송이 받을지어다.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다 망가지고 허탈한 삶을 얘기하는 마위의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내 직장도 다 불타버려서 없다. 그들의 인터뷰를 쳐다보십시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철학이 나타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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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나도 순복음 목사로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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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있어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해보라. 한번 흔들어 보라. 욥을.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욥이 흔들어도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다시 한번 사단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2장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로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그리고 뼈가 다 부스러지도록 아프는 육체의 고난을 줘 보십시오. 그가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오늘 성경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켜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들 얕은 머리 쓰지 마세요. 이 욥의 아내가 그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욥은 인정을 받았지만 이 욥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을 가지고 한 집에 한 솥밥 먹고 한 입 이불 속에서 살지만 이렇게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도 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다시 돌아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과 저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목사,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욥은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대한민국에는 네 글자가 아주 날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한자성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우환이 따르지 않는다. 하와이에도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건조해서 위험이 불이 일어날 것, 산불이 일어날 것이다. 2, 3년 전에 벌써 학자들이 다 전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이 일에 나서서 앞서갔다. 그런데 주 정부가 그걸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난이 일어나도 속수무 채지고, 심지어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니 이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 차리고 근신에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잘 녹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사단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소리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보십시오. 사단이 삐쭉삐쭉거리다가 갈 것입니다. 사단이 이를 삼키려고 하다가도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주시하여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왔다가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는 이 재난에서 우리가 아무 그냥 뜻없이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해서 삼킬차를 찾아오는 약한 마귀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